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그 일행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고린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연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였고 그와 함께 성문화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몹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문화가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서 있고,
그것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역지에서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어려움이었어요. 이전에는 육체적인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지금은 고린도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린도의 상황은 정확히 오늘 우리의 상황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와 번영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고난이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욱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풍요와 번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게 두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전까지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이 있죠. 그 성경책으로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루는 본문 중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구절은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90절은 바울과 그 일행이 특별히 기억할 만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유혹 가운데 있으며 세상의 영에 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면 성도는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케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은 역사인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나만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숨겨진 거룩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영적인 눌림과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우선 이달리아에서부터 온 본도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살던 곳을 떠나 고린도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로마에 살던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지중해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지요? 그들 중에서는 로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바울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연합하여 고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내려와 합류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가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을 계속하여 섬기고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풍요와 번영,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늘어나자 유대인들의 시기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새 총독인 갈리오가 부임하자마자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그들의 고소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 일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보 다음으로 세워진 회당장이라고 추측하는데 바울에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유로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를 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제와 그제 올려드렸던 지도를 참고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이러합니다. 갱그레아, 여기서 바울은 서원으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에베소,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남게 됩니다. 앞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여기에 유대인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울은 돌아갑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지요.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1, 2차 때 세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의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자, 24절에서 28절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여정을 다루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인 물 세례만 알았고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회당을 돌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 일행 중에 에베소에 남겨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풀어 알려주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를 추천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파가 갈릴 때 게바파, 베드로파죠. 바울파, 예수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등장하는 것을 읽게 될 것인데 그 아볼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볼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